태훈 형, 형은 새순청년교회가 왜 매력적인 것 같아요? 갑자기? 난 예배. 예배가 왜 매력적이에요? 봐봐. 예배 준비를 위한 토요 리더 기도회부터 예배 시작을 맡고 있는 워십트리의 뜨거운 찬양. 청년하면 마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빼놓을 수 없잖아, 그치? 예배 후에는 각양각색의 셀모임과 새신자들의 성장을 책임지는 프렌즈팀, 또 교회와 우리나라, 세계를 품는 골방 기도회까지. 이게 끝일까요? 그럴 리가. 새순 청년은 두 예배로 나뉘는데 주님을 표대로 더욱 성장해 나아가는 청년들의 에이마이 예배.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며 나아가는 청년들의 에이모리가 있죠. 그리고 두 예배를 섬기며 나아가는 임원단, 포커스 미디어팀, 전도국, 문화모임 호기랑, 명랑FC 등 다양한 공동체 모임이 있어. 뿐만 아니라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등 세계 각지의 교회를 세우는 선교활동과 분기별 노방전도, 뉴데이즈, 봉사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통한 부흥을 일으키고 있죠. 그리고 말씀 양육, 청년 베델 성서대학, 성경학교 등 영적 양식으로 열심히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 교회야.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에이마이, 에이몰리 새순청년교회. 할렐루야. 사부 예배 나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묵상을 하고 계실 텐데,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또 아픔이 있거나 상처가 있다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이 기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우리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다시 한번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
예배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오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 한쪽 귀로 들어와서 한쪽 귀로 나가는 그런 능력 없는 말씀으로 그런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나의 모든 시선을 드리고 내가 가진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고민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한 분만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생명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움직여 나의 삶을 통치하고 인도하는 말씀으로 그러한 예배로 나타내어지기를 소망한다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악하고 악한 것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보자는 나의 모든 생각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이 시간 모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고개를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그러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이 시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아버지를 향한 예배의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겁니다. 듣는 우리 가운데에 강력한 찔림이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 가운데에 성령이 변화시키심을,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예배로 우리가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소망합니다. 은혜를 제한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예배로 그러한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기도와 모든 찬양과 모든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도 따라게 떨어지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또한 주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믿는 사람들은 주의 분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뒤에 부분을 같이 후창하는 겁니다. 해볼게요. 믿는 사람들은 이해하셨죠? 한 번 더. 믿는 사람들은 한 번 더. 믿는 사람들은 우리 다 같이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주의를 능력이 또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닥친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주의를 능력이 또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막대한 바다 가운데서 주님 나를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야기 하나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994년도에 아에로플로트 593편이라는 비행기가 추락하는 전원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가 추락한 후에 블랙박스를 회수해서 이 비행기가 왜 추락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석했는데 놀랍게도 그 사고의 원인은 비행기의 기장이 비행기를 운전을 하려 했기 때문에 그 비행기가 추락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비행기의 기장이 추락하는 비행기를 살리려고 움직이려 해서 추락했다. 알고 보니 그 비행기는 첨단 항법 장치가 있어서 그 기장이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놨으면 그 시스템에 맞춰서 자세를 잡고 추락을 막을 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살려보겠다고 계속 만지는 바람에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결국 그 비행기는 추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움직이려고
내가 지금 좀 힘들고 불안해서 내 운전대를 만지는 순간 우리는 그 비행기와 같이 땅에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안에 그 시스템보다 훨씬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그분께 맡기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길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37장 5장에서 6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같아서 세상의 어떤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힘입어 내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고뇌 중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면 내 인생의 주동대에서 내가 손을 떼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온전히 맡기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을 보낼 때 40일간의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낼 때에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그런 온전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나의 생각과 나의 힘과 나의 능력들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나의 삶의 구주로 보시고 예수님만을 나의 삶의 인도자로 보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이 나의 믿음이 나의 모든 것이 내가 받는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은혜로만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이 가실 것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군사이니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군사의 능력을 아버지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그에게 대적하며 승리하는 삶으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케 하시고 내 삶의 운전대에 내가 앉아있다면 내려오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내가 어떠한 환난과 고통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시선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실 그 시간으로 이 사순절을 우리에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네, 축복할 주인공은 우리 3월 9일에 우리 최원석 형제님 결혼하시는데요. 어디 계시죠? 왜 가운데 앉아 계신데 우리 결혼하는 원석 형 잠시 일어나 주십시오. 네, 우리 새신랑 원석 형제를 향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노라. 내
축복합니다. 축복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 광고 있겠습니다. 문답식은 3월 17일, 세례식은 3월 24일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및 금식 기간은 3월 28일부터 30일입니다. 부활주일 연합 예배 및 성찬식은 3월 31일 13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학습 입교 세례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례자, 학습자 장소는 주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안내팀 광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내팀 광고 드립니다. 샬롬 환영합니다. 교회에 오시면 가장 먼저 여러분을 반겨주는 인사죠. 매주일 오후 1시 15분부터 35분까지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에 오시는 모든 분들을 함께 환영할 안내팀을 모집합니다. 기쁨의 자리에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청은 각 셀장님이나 노경미 안내팀장님 그리고 에이몰리 회장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호기랑 문화모임에서 2024년 여자 풋살 교실을 오픈합니다. 3월 10일 주일 오후 18시부터 20시까지 한 달에 한 번 주일날 진행됩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세요. 문의는 민호기 간사님 또는 홍승현 강사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부모님 기도의 영상 보시겠습니다. 교회에 딱 들어오는데 굉장히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많이 느껴지는 그런 너무 막 위로가 되는 교회 분위기가 너무 따뜻하고 잔잔하면서 이렇게 좋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함으로 거룩함을 사모해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함이 우리의 무기예요. 여러분 자녀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여러분이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미디어 금식하세요. 엄마가 미디어 금식 안 하는데 어떻게 애가 그걸 끊겠어요? 엄마도 못 끊는데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내 자녀는 나에게 청직이고 하나님 맡기신 다음 세대 한국교회 미래이고 하나님의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열어야 되는 이 복음통일 선교한국 민족적 사명 시대적 사명이니 다음 세대의 사명을 우리가 믿음의 유혹을 물려줘야 되는데 내가 넷플릭스 보다 정신 팔려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세순교회를 쓰시고 기도회를 사용하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미디어 문화 전쟁이라는 주제로 부모 기도회가 있습니다. 강사는 전국 청년연합 바로서다의 대표 김정희 대표입니다. 3월 매주 금요일 7시 반에 시작하오니 본 강의를 통해 미디어로부터 영적 승리하는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과 함께 오셔도 좋습니다. 다과는 7시부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소식입니다. 최현석 형제 결혼합니다. (3월 9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잠시 더 컨벤션 3층 비스트홀에서 결혼하니까 많은 축복 부탁드립니다. 중부기도팀 광고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보기도팀입니다. 네, 오늘도 밑에 본당 지하 청년부실에서 3시 40분에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오늘의 축복 주인공은 수정셀입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수정셀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주시고요. 또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물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겠지만 특히나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한 명이라도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돌보심을 체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간섭해 주시고 주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역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이 시간 온전히 선포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부패하지 않고 정직한 나라 되게 해주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당연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역할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0편 1절로 9절 말씀인데 길지 않아서 전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아, 할렐루야. 내 마음의 모든 말, 내 입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라는 게 지난주 말씀의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멘. 쉽지 않죠. 하지만 아까 우리가 같이 했던 간구처럼 어제보다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조금 더 나아진다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죽으면 발전이 없고 썩습니다. 살아있다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는 주의 자녀들이 됩시다. 세상에서 이렇게 여러분 사회생활 많이 하시잖아요.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시죠? 근데 그 사람이 물질을 어느 곳으로 흘려보내는가에 따라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정해진다고 해요. 그리고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여러 가지가 물론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무엇을 가장 기뻐하는가가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 효지한테 물어봤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믿는 너와의 차이점은 어디 있느냐 했더니 효재가 말하기를 자기는 두려움이 없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굉장히 멋진 말을 했어요. 네, 여러분은 어디에 차이점이 있는 것 같으세요? 제 얘기를 들으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같이 교회는 다닙니다. 교회는 참 많은 사람들이 다녀요. 별의별 사람들이. 그중에서도 종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는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종교인과 성도도 나누는 많은 구별점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종교인은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는 거에 초점이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관점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럼 성도는 하나님에게겠죠. 내가 하나님께 관심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관심 가지게 바라보시고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한테 주목되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고 합니다. 또
종교인들은 기도할 때 먼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는 교회와 나라와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이게 성도와 일반 종교인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3.1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떤 3.1절을 보내셨어요? 그냥 쉬는 날이셨나요? 3.1절 운동이 일어났을 때 33현인 중에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셨는지 아세요? 그때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뉴스 보면 화나죠? 짜증나죠? 자꾸 다른 데 보게 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보는 동안 기도하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교회로 갈 수 있도록, 샛길로 흐르지 않도록, 세상에 쉽게 물들지 않는 교회 되도록, 순수한 신앙만,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쭉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너무나 좋겠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종교인과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차이점은, 종교인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성도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교회에 다닙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해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성장해 갖고 주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장하십시오. 변화되십시오. 영적으로 더 깊어지십시오. 우리 오늘 시편 20편 보면서도 그러한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1절을 조금 길게 풀어볼 거예요.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아멘. 아멘. 여러분, 시편의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편 1편의 처음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해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주께 피하는 게 복이 있다. 우리가 20편까지 보면서 그 주제를 쭉 배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피하는 것이냐? 라는 게 오늘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1절을 우리가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조금 쉬워요. 임금님이라는 말이 조금 낯설기는 하지만 그래도 옛날 말이라 생각하고 한번 쉽게 풀어진 성격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임금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친히 임금님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0편의 별명이 임금을 위한, 그러니까 다윗의 왕 시대에 다윗을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갑자기 발발한 것 같죠? 그래서 이것은 전쟁 출정가라는 별명이 있고, 또한 공동체가 전체로 중보한 중보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환란이라고 하면, 환란이 갑자기 확 들어오면 환란이 뭐예요? 우리가 환란 중에도 구하소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환란이 뭡니까? 내가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내 손을 떠난 겁니다. 내가 발악을 한다고 해서 그 상황이 바뀌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 지금 갑자기 전쟁이 발발했어요. 다윗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1절 초반에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셨대요. 왜 응답하시겠어요? 구했으니까, 요청했으니까 응답을 하시겠죠. 그러면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인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시편 20편에서는 그 응답의 원인이 기도에 있지 않고 다른 것에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볼게요. 1절을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래요. 여러분, 성경에는 아브라함도 있고요, 인생 정말 편하게 산 이삭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굳이 왜 다윗은 이 시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여기서의 야곱의 하나님이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언제를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창세기 34편 4장에 봤을 때 디나 사건 알죠? 야곱의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정말 몹쓸 일을 당하죠. 그러니까 친오빠였던 시므온하고 레위가
앞장을 서서, 솔직히 다른 형제들도 다 같이 동원했어요. 앞장을 서서 세겜 그 한 시에 있는 남자들을 다 도륙을 시킵니다. 너무나 잔인한 일을 벌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노예로 다 끌어가 버리죠. 이 사건이 탁 터지니까 야곱이 처음에 막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일이 터졌는데도 야곱은 뭘 하고 있죠? 솔직히 자기 안위만 걱정합니다. 야, 너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거야? 했는데 주위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가만히 있나요? 이제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곱 족속들이 세겜시, 그때 우리가 창세기 배울 때 기억하시죠? 이 세겜시는 굉장히 무역의 중심구였어요. 이곳이 야곱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졌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주위에서 일어나죠. 이제 조금만,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조금만 지나면 야곱의 식솔들은 다 끝장나게 이번엔 이들이 도륙당하게 생겼어요. 이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첫 위기 앞에 야곱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 35장 3절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아멘. 자, 첫 위기 가운데 지금 어디로 가재요? 베델로 가재요. 왜 가재요? 예배하러 가재요. 우리는 큰 일이 닥치면 내가 어떻게 손 써볼 일, 뭐 아직까지 그럴 일이 많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딱 나에게 닥치면 뭐부터요? 아이고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기도부터 하죠.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예배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이 나오죠. 1절에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 존재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실존, 그리고 하나님이 주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하셨던 창조, 구원, 뭐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의 개입, 일일이 나라를 인도하셨던 인도하심,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이름을 얘기할 때 병민이 할 때는 그냥 병민 이게 아니잖아요. 병민이라는 이름 안에는 병민이 지금까지의 인생들이 들어있지만 저 깐깐한 성격도 같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속성과 그 사람의 어떠한 사람이다라는 게 그대로 나오죠. 우리 예지도 곽예지 하면 그냥 예지, 예지가 아니라 예지의 지금까지 정말로 순종적이며 착하며 기가 막히게 예쁘며 마음이, 그러며 뭐 지금까지 얼마나 어떻게 주의 일을 해왔으며 뭐 이런 게 쫙 그 이름 안에 녹여져 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 안에 그게 녹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래요. 그러면 쉽게 이걸 딱 통틀어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은 좀 복잡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딱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러면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힌 말인데요. 1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너를 높이 드시며, 이 높이 드신다는 이 사가부라는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를 높이 드신다. 자, 전쟁이 일어났죠. 그 당시에, 지금 오늘날에는 전략이나 무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싸울 때. 그런데 이 당시에는 도찐 개찐이에요. 그 무기가 그 무기고 전략이 그 전략이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위치 선점입니다. 높은 곳, 고지를 먼저 선점하고 그리고 위에서 바라보는 전쟁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진을 한번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도요, 저 높은 고지 그 위에 성이나 요새가 그대로 있어요. 이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밑은 그냥인데 저 고지,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위에 이런 언덕, 산 위에 이런 언덕을 별로 사용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은 높은 곳, 이스라엘 직접 가보면 차는 밑으로 다니는데 다 차가 머무는 곳은 호텔이니 뭐 이런 데로 가려면, 성이나 이런 데 가려면 다 이렇게 쭉쭉쭉 타고 올라가서 고지대로 올라가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저 지대를 다니면 아직 그 위에 성이 있고 요새가 있고 이제 이럽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내가 예배할 때에 나를 높은 곳으로 드신다라는 말은 이 전쟁이 발발한 이 상황에서 나에게 정말로 좋은 고지를 선점해서 그곳에서 바라보면서 전쟁하게 하신다. 그러면 이기겠죠. 이건 너무나 당연히 이기는 거겠죠.
또 다른 의미는, 이 사가부의 정말로 중요한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나를 차원을 다르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랑 싸운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렇게 싸울 때 보면 문제 때문에 싸우나요? 나중에는 감정 때문에 싸우나요? 네, 나중엔 감정으로 가죠.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막 그 사람이 싸우고 와서 나에게 막 이것 때문에 싸웠다고 그러면 가만히 들어보면 뭐 때문에 싸운 거지? 할 때가 있어요. 말꼬리 잡다가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멀리서 한 걸음 멀리서 이 싸움을 지켜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싸움이 싸울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들어있는 사람이 내가 되면 앞뒤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저 이 전투에서 이기고 봐야 돼. 이 말싸움에서 이기든지 뭐든 하무튼 이기고 봐야 돼. 자, 간단하게 우리가 그런 싸움만 했을 때도 한 걸음만 물러서 있어도 이게 무슨 일인지 그냥 해결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사가부, 차원을 다르게 하신다는 얘기는 한 단계만 높여도 네가 지금 힘들어서 죽겠는 것, 발목 엉켜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하는 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 별거 아닐 수도 있어. 남들이 보면 웃긴 일일 수도 있어.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차원을 높게 올려주신대요. 언제?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눈을, 우리의 생각을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한 단계 딱 업그레이드 시켜서 위에서 바라보게 한다면 지금 내가 몸서리치게 힘들어하는 그 일이, 네가 감히 환난이라고 말하는 그 일이 실제적으로는 네가 구경거리이고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이 계속했던 게 뭡니까? 원망이었어요. 이들이 왜 원망해요? 우리가 뭘 먹냐, 뭘 입냐, 뭘 마시냐, 이게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굶어 죽었나요? 아니요. 그 광야길에 굶어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건 정말로 기적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목말라 죽은 사람도 없었어요. 추워서 얼어 죽은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다 죽었어요? 원망해서, 그죠? 불평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 필요를 채워주셨죠. 뭘 먹어야 되는지, 뭘 입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는 것 때문에 죽을 일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해도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태도, 이 시야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우리의 욕심은 채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잉여를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줄게 라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 네가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들, 그거 내가 채워줄 거야. 이 믿음만 있다면 그러면 나는 사명중심적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더 얻기 위해서, 더 편안을 누리기 위해서, 내 조건 바꾸기 위한 싸움이 이 세상 싸움이에요. 그러면 신앙인의 싸움은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다고 하면 그들하고는 전혀 다른 싸움을 하죠.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들하고는 질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모든 걸 채워줄게, 걱정하지 마 라는 그 말 한마디만 믿어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근심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삶의 족쇄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한 차원 위로 나를 올려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세계를 다른 차원으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벌레 때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애벌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애벌레라고 했을 때 애벌레가 땅바닥을 기어다니면 요만한 돌멩이도 그렇게 큰 문제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이 애벌레가 기어다니는 모든 세상은 사방이 적이네요. 모두가 나를 죽이려고 달라드는 것 같아요. 너무나 큰 어려움 뿐이에요.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워요. 그런데 이 애벌레가 나비가 돼서 한번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상황이 얼마나 웃기는 상황일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차원을 높여주신다, 나를 높이 올려주신다 라는 얘기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너의 시선의 각도를 바꿔주신다. 그렇게 되면 바라봄이 달라지면요, 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의 핵심이 보여요. 그럼 해결 방안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리고 이것을 끌고 가는 초점도 바뀌어요. 그러면 절대 안 풀릴 것 같았던 그 일도 하나님이 풀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과부, 나를 높여주신다라는 의미인 거죠. 언제? 예배할 때.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재정비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계속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자기 성찰을 해라. 이걸 가장 쉬운 영어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예배 시간은 이렇게 나를 재정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눈을 갖게 하는 시간.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성소는 뭡니까? 주께서 나를 만나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예배당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예배당. 시온은 이 예배당이 있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이나 성소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높이 올리도록 하나님 올려주시고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디서요? 예배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풀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 예배하는 태도도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바뀌었는데요. 모든 소재라고 하는 것은 뭐 예배가 크고 작은 건 없으나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 작든 크든 이 모든 예배, 번제도 마찬가지죠. 뭐 큰 예배가 아니라 이렇게 뭐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런 대예배가 아니라 모든 예배를 다 통틀어 하시는 거예요. 모든 예배를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신대요? 받아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억하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신대요. 때로는 여러분 지금 몇몇인처럼 예배 시간에 졸기도 해요. 그리고 정신이 집중이 안 돼가지고 막 딴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또 어느 때는 그렇게 예배가 그닥 은혜스럽게 다가오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늘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어쩔 때는 내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그럼 내 안에 차여져 있는 이 고민이 예배 안으로 깊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부모님이 해주시는 많은 밥을 드셔보셨죠? 몇만 번의 밥을 먹었을 거예요. 가장 기억나고 맛있는 밥이 언제인가요? 몇 번인가요? 없을 수도 있어요. 매주일 와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맛없어 보이는 그 맨밥 같은 부모님이 해주시고 때로는 뭐 이렇게 맛있기도 했겠죠. 저희 집 아이들은 참 맛있는 밥을 먹습니다. 네, 핸드폰에는 너무나 많은 셰프들이 들어가 계셔서 제가 얼마나 쉽게 애들한테 좋은 밥상을 차려주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한 많은 밥들을 여러분 매주일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셨어요. 얼마나 많은 부모님의 식탁을 접했어요. 잘 기억이 나지 않고 별로 맛이 없었던 것 같아도 그 밥 먹고 여러분 지금까지 컸어요. 그 말씀 먹고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이 자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고 안 받고 밥이 맛있었네 안 맛있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 받으면 더 좋겠죠. 밥이 맛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려고 하는 그 마음부터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예배 오려고 준비하는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신대요. 이 생각만 해도 마음이 막 두근거리고 떨리죠. 내가 일주일 동안 내 마음의 묵상, 내 입의 모든 말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오늘 예배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해 주실 거야. 그리고 왔더니 정말 성공적인 예배를 드렸어. 찬양도 너무 좋아. 내가 원했던 노래 딱 맞았어. 그리고 말씀도 내가 원했던 말씀, 하나님의 은혜 너무 충만히 주셨어. 자, 이거의 주체는 누굽니까? 나죠. 아니요, 예배의 주체는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 되시는, 주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기억하신대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예배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부서지고 힘들어도 마음이 무너지고 답답해도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렇게 예배 안에 내가 들어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차원을 들어 높이시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여러 해결책들을, 해안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예배 가운데로 주님 안에 피하는 자. 7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인데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어떤 사람이란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지금 당장 보이는 무력, 권력, 영향력, 부의 힘, 이런 거 사람들은 의지하는데 우리는 뭐를 의지해요? 의지한다고 안 나와요. 말씀 보세요. 우리는 뭐를 의지한다고 안 나오죠. 뭐를 한대요?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한대요. 자랑하는 게 뭡니까? 예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이끄실 것이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터전이 어디? 삶의 터전이 뭐 하는 곳이죠? 전쟁터라고 그러잖아요. 삶의 전쟁터 안에 가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배자로 선다? 그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모든 저주와 아픔과 슬픔, 모든 것을 지고 가셨기 때문에 난 인생이 너무나 자유롭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 현재 나랑 함께 계셔서 내가 막막하고 답답할 때 내 길을 여시는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배드리며 은혜 받은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것을 지고 가신 나의 구세주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 예배 시간에 이 자랑을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적극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자랑한다는 건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보는 것 아니에요. 듣는 것 아니에요.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 간다, 무슨 일이 있다, 어디가 아프다, 기도 받으러 오죠. 기도가 받는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도는 하는 거예요. 앉아서도 여러분이 같이, 물론 제가 죽좀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기도 받는 행위가 아니라 기도를 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아주 힘있게 자랑하십시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럴 때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무리 급해도 기도보다 예배.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세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신답니다. 이 응답에 관한 내용이 시편 20편이 구하는 내용이라면 시편 21편은 세트예요. 응답이 어떻게 해주셨다 쫙 나오는데, 이 응답이 2절 3절 21편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 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는 공동체 전체가 이 다윗을 위해서 하는 중보 기도예요. 중보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며 중보하며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셨대요. 여러분도 이렇게 중보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셨던 것처럼 남을 위해 축복할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우리 새순교회가, 우리 새순, 특히 이 새순 청년교회가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는, 그렇게 짝이 있는 그런 중보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공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특히 남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 이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욥기서를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 중보의 기도는 하나님의 개입을 불러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전도단 좋아하시죠? 예수전도단의 찬양도 참 많이 부르시는데, 그 찬양, 이 예수전도단의 창시자인 로렌 커밍햄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이 있는데 아마 많은 분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로렌이 경험한 이야기. 젊어서 같이 몇몇 친구들하고 믿는 분들이겠죠. 같이 나이지리아로 선교 여행을 가셨어요. 그런데 거기를 이제 주체적으로 끌고 가시는 선교사님이 오지로 가재요. 저 오지로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차가 펑크가 나버렸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게 완전 시골 산골이란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마을에 가서 그나마 거기서 타이어 하나를 구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가셔서 타이어를 구매하려고 하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데는 돈은 45불 가지고 계셨는데 이 45불로는 지금 앞으로 5일 동안 이 선교단원들 같이 여행 갔던 그분들이 먹고 자고 해야 될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타이어가 45불을 부르는 거예요. 타이어를. 그러니까 이제 이때다 싶어서 뭘 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무조건 45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줍니까? 아무리 딜을 하려고 했는데 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어떻게 좀 깎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런데 마음에 갑자기 훅 울리는 소리. 여러분 이건 기도해보고 아주 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훅 울리는 소리가 있는데 줘라! 이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속으로 아니 45불을 다 주라고? 그래서 3불을 몰래 이렇게 숨겨놓고 42불만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차를 고쳐가지고 그 오지로 들어갔습니다. 이 다음이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 오지 속에 도착했는데 3불로 간신히 이제 먹어가며 기름 채워가며 갔죠. 오지 속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한 우체부가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야기인즉슨 이 로렌 그룹 이 크루가 이곳에 나이지리아로 가 있는 동안에 캘리포니아에 있던 그 믿음의 친구들이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같이 이 선교 여행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러 모였는데 막 기도를 하다가 우리 기도만 하지 말고 헌금도 좀 해보자. 그래서 돈을 모은 거죠. 그런데 이 돈을 모아보니 150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더 많았겠지만 보내려고 해보니까 이 우편값이 장난이 아닌 거죠. 그래서 150불을 해가지고 이곳에 보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오지가 어딘 줄 알고 그걸로 보내요. 이들이 이 돈을 150불을 보내기 위해서 10군데를 넘게 연락을 해가지고 해서 연결해서 이곳에 보냈대요. 솔직히 이 선교사님도 이 오지를 끌고 가면서 이 출발할 때 이곳의 주소를 몰랐어요. 신기하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곳의 주소를 몰랐어요. 본인들도 도착한 이곳이 어딘지 모르는데 도대체 어떻게 10곳 이상을 연결해가지고 이 우체부가 150불을 가지고 왔겠느냐고요. 너무 놀랬죠. 이 선교사님도 놀래고 받는 이 로렌 팀도 놀래고, 그러나 안 놀래는 분은 이시죠. 하나님이세요. 이들은 이 돈이 어떻게 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보낸 사람들도 이것이 어떻게 갈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게 기도의 힘이고요. 이게 중보의 힘이에요. 기도는 이렇게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중보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세요. 여러분 인생은 참 힘듭니다. 혼자 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같이 기도해줄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처지지 않을 수 있어요. 어려워도 다시 누군가가 날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기도에 우리 그런 동역자가 됩시다. 예배 안에서 늘 살아나십시오. 원석이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합니다. 결혼한 두 부부가 아직 우리 신부 측은 믿음이 작지만 믿음을 같이 길러주셔서 서로 부부가 기도하는 부부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매주 3부 예배에 와이프랑 같이 와서 꼭 예배 드려. 대답했어요. 증인이에요. 여러분 신앙 성장합시다. 어려운 때마다 주님 앞에 예배 먼저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멋진 여정 가운데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시옵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멋진 공동체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또한 베풀며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고 기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공수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임 전에 심었사오니 심는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청년의 때에 어느 곳에 가든지 꼭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옵시며 지혜로움이 있어서 일처리에 능력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우리가 가든 그곳이 화합되고 평화롭게 하나님이여 그러한 피스메이커가 되도록 주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이 물질 귀한 곳으로 쓰여집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심겨지게 하나님 간섭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내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